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제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이제 고난 주간이죠. 다음 주가.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면서 다시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은 그 이스라엘은 너무 이제 지쳐서 짐승을 잡아먹는데 이제 핏째 먹는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들었죠.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금식령을 해제하고 이제 핏째 먹지 말고 이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의 증손 아히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 성경을 볼 때 사울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이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제단 쌓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사무엘 없이 지금 엘리의 증손 아히야 이 제사장이 있지만은 그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제단만 쌓고 그냥 왕의 옆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울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단을 쌓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사울이 제단을 쌓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앞뒤 정황을 보면은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요나단의 일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감사제도 있는데요. 오늘 사울은 아마 이 감사제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승전을 통한 감사제를 드리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는 감사제보다는 지금 더 급한 게 속죄제사였죠. 속죄제사는 없고 감사제사만 있습니다. 속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제만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감정적인 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 중에 그렇게 두렵고 힘들 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고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얼마나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가 사울이 왕이 된 후로 어쨌든 간에 처음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었고 또 그렇지만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지만은 형식의 제사보다 진정한 제사가 필요한데 형식의 제사는 그냥 형식일 뿐인 것이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드렸던 감사제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해서 자신의 죄를 허물을 깨닫고 겸손한 그 왕이
되었겠느냐?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전승을 하면은요, 그 공로가 사울 자신에게 돌아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 귀하지만은요, 지금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를 해서 기쁘다고 해도 먼저는 속죄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떠난 상태에서 사울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전승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속죄제였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 없이 감사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원하시는 제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 일방적인 제사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한 달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속죄 제사 없이, 관계 회복 없이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 진짜 복된 형통일까에 대한 그런 묵상인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이고 이것이 진짜 복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36절에서 사울이 군대와 제사장에게 어떤 제시를 하죠.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좋은 생각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또 그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백성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제 제사장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명령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통일되었습니다. 참 전쟁 중에 왕과 또 장군들과 백성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모두가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기하고 우리 블레셋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했는데 가서 완전히 우리가 쳐서 승리하자라고 여기에 모두가 결대 마음이 하나 됐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이 누구의 죄 문제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라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맨 나중에 자신과 아들이 낳고 거기에서 요나단이 뽑히고, 그래서 사울은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39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려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백성들은 지금 이 일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말할 수 없기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참 이상한 상황입니까? 요나단이 분명 제비 뽑혀 왕의 맹세도를 하면은 요나단이 죽게 된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상황이 또 얼마나 착잡한 마음이겠습니까? 엄한 왕의 명령이 있죠. 충신 요나단이 그 죽음이 또 앞에 있죠. 얼마나 참 착잡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어리석음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맹세를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맹세는 뭐였어요? 전쟁 중인데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했던 그 맹세.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꿀을 먹어 두 눈이 밝았죠. 그러면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이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 중에 꿀을 먹은 것은 사실 죄가 없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의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그 어리석은 그 맹세,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을 죄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요나단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요나단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44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사울이 또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죄가 지금 백성들 앞에 있는데요. 사울의 맹세로는 요나단이 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쟁에서 세운 전공이 있죠.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백성들은 또 이런 반응을 봅니다. 사울의 맹세보다 아무리 왕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한 것이라도 그것보다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요나단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맹세를 스스로 없던 일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맹세보다 요나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이 전쟁의 승리를 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백성들과 화합이 되었는데 막으셨지요? 아뭉답하시지 않았죠? 왜 그랬는가? 오늘 이 일을 밝히시기 위함이죠. 요나단의 죄를 드러내서 사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신 그것이죠. 그것은 요나단의 죄가 아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다, 이것을 드러낸 겁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겠냐는 것이죠. 사무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전쟁, 비록 요나단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승리한 전쟁이냐는 것이죠. 사무엘이 떠나고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했으니 사울은 얼마나 자신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사울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도 맹세가 중요한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셨고요. 그 맹세로 사울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더 위험에 빠뜨릴 뻔한 그런 맹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치고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멈춤이 사울에게는 누구의 죄냐라고 했고요. 결국은 그 질문의 대답이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마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나단의 그 전쟁에 승리할 때 가장 큰 공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45절에 보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라고 하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요나단을 두둔하고 있는데 사울이 과연 요나단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누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단인가 사울인가? 표면상으로는 요나단이지만은 실제는 사울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이 바로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맹세에 대한 그런 묵상인데요. 맹세는 그것이 어리석은 맹세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라도 그 맹세를 지키는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전쟁을 계속하든지 중지하든지 합시다 라고 이제 왕에게 제안을 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 없이 현재 상황이 좋다고, 현재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무조건 밀고 갔다가 하나님의 뜻은 멈춤이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블레셋의 그 남은 군사까지도 싹 다 멸망시켰다면은 아마 오늘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치도록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때에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의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생각에 사울이 누구냐를 두고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하면요, 사울이 그렇게 명령해서 시작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의 헛되고 어리석은 맹세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요나단이었고, 그래서 찾았는데 사실은 사울이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백성들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표면적 죄인이지만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고 있고, 사울은 이민족 죄인으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조금 더 잃게 되었고, 그의 맹세의 가치가 부끄럽게 한테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14장 15절부터 이제 14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이 승리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그리고 그 아말렉까지, 정말 사울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그래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해요. 향하는 곳,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공을 당했고, 또 많은 재산을 약탈당했고 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과 전쟁에서 계속 승전기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이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얼마나 이 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전쟁의 결과라 보면은 무척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사울은 그렇게 하죠.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그들이 군인이 되게 하고, 그들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울의 시대에는 전쟁으로 얼력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땅은 작지만은 정말 제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패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의 치세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전쟁, 그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다 승전기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떠나고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당신을 이제 이을 다른 사람을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을 들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잘하고 있을 때 이런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상태에서 지금 사울에게 계속 전쟁에서 향하는 곳마다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무엘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전쟁에 승전보 올리니까 백성들에게는 또 얼마나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우리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얼마나 또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왜 이토록 전쟁에 승리를 하시는가의 문제죠. 사무엘을 통해서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이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요. 전쟁에서 계속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작은 이스라엘로서는요, 그동안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어려움만 당했던 그 이스라엘로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왕에게 견고한 나라를 갖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통해서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웅이 되라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사무엘은 현재 성경에서 보이지 않고 사울은 첫 번째 어리석음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 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을 하면서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쓰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요 승리를 하면서 사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쓰임받았다고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이 누구냐? 우리는 복음에 방해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형통한 악인도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참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실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묵상은 뭐냐? 다시 형통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무엇이 형통이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편 73편의 그 기록자는요.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해요. 넘어질 뻔하였다. 또 형통한 악인에 대한 이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 나의 대적자들 이런 자들만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형통한 이들 중에 악인이 있다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형통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형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에 대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답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봤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얻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인들과 또 우상들, 이것들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킨 형통한 자의 모범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잘되고 부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도 믿음이 넘어지면은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 되면 안 되겠죠. 요셉처럼 진정한 형통한 자, 복음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관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하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이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도와도 내 것만 찾는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미오
우리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